할렐루야, 구티비 세상을 보는 창 5세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광주청사교회 배민영 목사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가 길을 찾다 7번째 시간입니다. 교회는 마구간이다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호텔에 오시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은 왕궁이나 청와대에 오시지 않았을까요? 정치인들은 기자회견 하나 하려고 해도 장소를 따지잖아요. 무언의 메시지를,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들려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왕궁에 왔더라면 좋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마구간에 오셨습니까?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내용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마구간에 오신 이유는 죄범한 영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말씀했습니다. 마구간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처럼 소축사 정도로 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죠. 그냥 천막 하나 쳐놓은 수준, 그런 장소. 폼 안 나도 너무 폼이 안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 하겠다고 했다가 국회의원으로 어느 순간 꿈이 바뀐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도 국회의원이 목사보다 더 폼나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폼이 안 나도 너무 폼이 안 나요. 예수님이 마구간에 오신 것은 뭐 개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 죄범한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구간은 죄인된 인간의 자리입니다. 냄새나는 자리, 천막 같은 자리, 건불 같은 인생,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여러 차례 비유를 들었지만은 축산업자들이 전염병으로 가축이 죽었다고 자신을 대신 죽여달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자신의 자녀를 소 대신, 돼지 대신 죽여달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마음 아파하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그것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교회가 언제부턴가 이 마구간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신경이 날카로웠습니다. 군중 무리들이 자신들 곁에 머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경쟁 상대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적어야 자신들만 있어야 모든 영광을 다 차지할 수 있을 것인데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별로 좋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를 막아선 것도,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을 때 책망한 것도 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목사의 설교도 신학적 지식이 없으면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전달될 때가 많습니다. 찬양대의 찬양도 음악적으로 흘러가 버린 것 같아요. 목동들의 노래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외쳤던 호산나의 노래가 아닙니다. 장로님들의 기도와 태도도, 교회 직분자들의 표정도 다릅니다. 나쁜 쪽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낮은 사람 이야기할 때 부처의 자비정신을 이야기하지 더 이상 교회를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대접받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특정인이 주도하는 단체도 아니에요. 순위를 매겨서 자리를 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어린이가 주인공이에요. 교회는 가난한 자도 주인공이에요. 삭개오도 오는 것이고 강도도 오는 것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가복음 6장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저는 우리 광주 청사교회 그 신앙의 모습이
목사와 성도들의 자세가 마구간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샬롬 마룻바닥 기도회를 만들었는데 저는 이 이름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될 자리가 그 마룻바닥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질수록 우리의 마음 그 뿌리는 마구간, 낮은 자리, 겸손,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저는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다. 스카이 캐슬과 같은 드라마를 보셨나요? 다 미치광이 아니던가요? 서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건물 밖에 사람들 다 짐승 취급을 합니다. 결국 자신들이 미치광이가 되어버립니다. 천국은 다릅니다. 교회도 달라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천국이고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 것이 천국입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허영으로 껍데기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툼으로 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제가 정치하는 장로님들, 저를 축복해주는 장로님들을 만날 때마다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꾼이 되지 마십시오. 만날 때마다 명함 주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어떤 모임에 가면 만날 때마다 명함을 주면서 목사님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멋지십니다. 광주를 책임질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음번 만나면 또 명함을 주는 거예요. 진심으로 대하지 않는 거잖아요. 저는 성경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환대, 즉 마구간 정신으로 극진히 섬기고 대접하는 곳에서는 항상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신뢰를 제가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의 역사를 만들었던 그 마구간의 모습은 아브라함의 환대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천사를 극진히 섬겼어요. 그런데 그 섬김의 수준이 과하다 싶어요. 어떤 대통령 대단한 사람 섬긴 거 아니라니까요.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니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집으로 드립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리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적당히 냉장고에 있는 벽돌 음식 내준 것이 아니고 고운 가루 세스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버려요. 하인에게 주면서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직접 서빙을 합니다. 그들이 먹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들 잉태의 역사가 선포되잖아요. 창세기 18장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저는 이 환대의 정신, 이 섬김의 정신, 마구간 정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요. 두 번째 신뢰입니다. 롯의 환대입니다. 롯 역시 지나가는 천사를 간청하며 섬겼습니다. 그 결과 생명을 보존합니다. 창세기 19장 3절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창세기 19장 12절 13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세 번째 신뢰, 기생 라합의 환대입니다. 기생 라합은 요수아의 정탐꾼을 환대하면서 숨겨주었습니다. 요수아 2장 6절,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일로 인해서 라합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요수아 6장 25절에 요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요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베푸는 것이, 섬겨주는 것이, 환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의인들은 종일토록 구워준다. 그 후손들이 걸식함을 본 적이 없다. 베품이, 섬김이, 환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수넴 여인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환대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감동적으로 섬겼어요. 당시 엘리야에 비해서 엘리사는 모든 면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실제로 위대한 목사님, 후임 목사들이 힘들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를 대머리라고 놀렸습니다. 어린이들도 그를 대머리다 이렇게 놀렸는데 수넴 여인은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면서 높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10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아마 밥도 제대로 끼니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다니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았더니 안 되겠다 싶어서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본인 스스로 밥을 달라 이렇게 말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간곤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야, 이상한 사람이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너무 멋지지 않아요?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음식을 지나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정성을 다해 섬겨주었습니다. 역시 그 집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십니다. 열왕기하 4장 16절 17절,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하나님의 종을 환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섬겼습니다. 그곳에서 위대한 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존중받는 자리에서 영역이 회복이 됩니다. 제가 35살에 담임 목사가 됐지만 이렇게 청사교회 목회를 재밌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저를 지극정성으로 환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환대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또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그들은 늘 초대하여 섬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39절,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라.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여 섬겼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어떤 사람이 더 중요하냐? 둘 다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여인들입니다. 훗날 예수님이 죽은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정리하면 마국간 정신, 환대의 그 모습과 생명의 역사는 항상 함께 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누구든지와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삭개오의 집에 가신 것도 그의 이름을 부르신 것도 예수님이 베푸신 최고의 환대였습니다. 저는 언젠가 이 삭개오의 본문을 가지고 이런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불러줄 때 꽃이 된다. 당시에 삭개오를 삭개오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매국노, 도둑놈, 나쁜 놈, 썩을 놈, 더러운 놈 이렇게 불렀을 것이고 그 삭개오의 집에 누구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와 함께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삭개오야 부르셨습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아해야겠다. 사람 취급해 준 거지요. 사람 대접해 준 거지요. 그때 삭개오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결국 그 삭개오의 영혼을 구원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탕자의 아버지도 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고 드라크마를 찾은 주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영혼 구원의 기본, 영혼 구원의 핵심, 영혼 구원의 출발은 마국간 정신입니다. 마국간 정신. 이런 맥락에서 사도행전 교회를 보면 부흥의 이유가 분명합니다. 물론 겉으로 보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부흥의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성령의 역사가 강력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 특히 방언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성령께서 방언으로 역사했는가가 중요하죠. 사도행전 교회 오순절에 나타난 방언은 언어 방언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나누어진 언어의 통합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오순절의 역사적 의의는 막힌 담이 성령을 통해 허물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오순절 역사를 계기로 헬라파와 히브리파, 유대인과 이방인,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사도들과 고넬료, 에디오피아 내시, 로마 백부장, 루디아 등과 사도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교회 당시 함께 떡을 먹고 애찬을 나누었다, 음식을 나누었다는 기록은 엄청난 환대의 증표인 것입니다. 더 많은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모습이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가 유유상종, 동종교배 수준의 공동체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그래서요, 법조인이 많은 교회, 교수가 많은 교회, 뭐 사업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 이렇게 어떤 끼리끼리 이렇게 모이는 형태가 많습니다. 저는 이미 세대통합 목회가 대안입니다를 얘기하면서 이런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유명한 배우일수록 대단한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의도를 가지고 정말 낮은 자리에 섬기겠다는 이런 마음, 꼭 작은 교회에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높은 사람은 늘 높은 교회만, 큰 교회만, 위대한 교회만, 나름대로 사이즈가 있는 교회만 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끼리끼리 모임으로 바뀌어갑니다. 편한 곳에만 가려고 합니다. 한국교회는 시급하게 마국간의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보아요. 마국간의 영성.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내용들을 잘 가르쳤고 실제로 실천하려고 애를 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영혼 구원의 통로니까요. 인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절해야죠. 인사 잘해야죠. 어떤 그 상대에 대한 존중을 표현할 수 있어야죠.
저는 그래서 그 인사가 참 기본기라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는 인사가 안녕하세요가 아니고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남자를 만나면 멋지십니다. 여자분을 만나면 예쁘십니다. 근데 저희 주차장에 주차 관리를 하신 김경주 집사람 분이 계시는데 거구입니다. 아주 덩치가 거의 2m 가까이 되는 아주 큰 덩치의 집사님이신데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강사가 차에서 내리니까 우산을 딱 펼쳐주면서 갑자기 그 거구 집사님이 강사 귀에 대고 사랑합니다, 멋지십니다, 이렇게 우리 원래 인사했던 대로 인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강사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이제 웃고 교회로 들어오셨어요, 예배당으로. 근데 들어오면서 같이 왔던 그 직원,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왜? 내 넥타이가 오늘 멋졌남? 내 양복이 멋졌남? 이렇게 묻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큰 교회 목사님도 갑자기 멋지십니다 고백을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지신 거예요. 집회 끝나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허락해 주십시오. 나도 우리 교회 가서 이 인사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멋집니다 말을 제가 언제 들어본지 모르겠습니다. 멋집니다 말을 들으니까 제가 살아난 느낌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 인사 하나 가지고요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이 인사하자고 했는데 어느 날 청년들이 제가 딱 지나가는데 목사님 멋지십니다. 저도 넥타이를 순간적으로 쳐다봤어요. 내 넥타이가 멋진가? 아, 멋지다고 인사하자고 했지? 그러면 제가 미소를 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친절한 미소만 베풀어도 아마 교회를 찾는 사람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부터 인사 잘하려고 했습니다. 뭐 인사만 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 인사 안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저희 샬롬스쿨 교육 원리 중에 하나가 엄마 아빠라고 호칭하지 않고 어머니 아버지라고 이렇게 호칭을 저희들은 바꾸거든요, 입학하자마자.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심지어는 유아스쿨 다니는 아이들도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호칭을 해요. 그리고 학교 등하굣길에 큰절을 하게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종종 마트 같은 곳에 가가지고 용돈 같은 걸 많이 받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라는 호칭에 어른들이 감동을 받아서 용돈을 주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 아이들이 지나간 어른들한테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멋지십니다. 어른들한테 이 유아스쿨 아이들이 인사를 하니까 어른들이 너 이리 와봐, 방금 너 뭐라 그랬냐? 이러면서 엄청나게 감동을 받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천 사항은 필요한 것을 신속하게 세상의 것으로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음식을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할 수 있는 일을 신속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돈을 많이 빌려봤다 그랬잖아요. 건축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제가 돈을 빌려본 적이 있는데 고민 많이 하다가 이분에게 전화하면 뭔가 길이 있을 것이 싶어 전화를 했는데 이런지야에 내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미안합니다. 딱 끊어버리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래 어떻게든 해보자. 그래 좀 해보자 그러면서 제가 요청했던 금액과 너무 차이가 나는 금액이었지만 작은 것을 제게 건네줄 때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미소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미소가,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물질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충이 아닙니다. 제가 사랑에 관한 부분을 얘기할 때도 최고의 헌신, 그 사람 마음을 담아내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어떤 선물, 그것이 감동을 준다 그랬잖아요. 세상의 것을 내줄 수 있는 마음, 주고 욕먹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는 최고의 친절, 최고의 것들을 제공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존중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존중하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보고 그 사람을 쉽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를 찾아준 그 사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실 사람, 그 가치를 바라보고 어린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존중하는 자세. 저는 그래서 은행 거래를 많이 해봤는데 지점장들한테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당신들이 돈 주겠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돈 100만 원을 구하지 못해서 당신을 찾았을 때 안 된다는 조건만 찾지 말고 그 사람의 꿈에 집중을 해주라. 그리고 그 사람 무시하지 말아주라.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정치인들한테도 선거철만 손잡아주지 말고 진짜 마음으로 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저도 그런 목사가 되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어느 순간 이름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나 껍데기만이 아니라 불러줄 때 꽃이 된다. 이름 불러줄 수 있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교회는 마구간이다. 교회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 영성을 실천하는 것이다. 저도 때가 되니까 높아졌어요. 나름대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늘 제가 낮아지기 위해서 그 마구간의 영성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대단한 화려한 호텔에 오시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마구간 영성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